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외웁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견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도 지난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의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 서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어딘가, 어디를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 알아보고 우리 기도할 때 어디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할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죠.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시했을 때 하늘이라는 표현을 기도를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여러 하늘도 나와 있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했을 때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이 우라노이스가 하늘들 우라노 하면은 단수 하늘을 얘기하는데 우라노스 하는 것은 복수 개념의 하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 합니까? 또 우리가 좀 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이 하늘은 단수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단수 하늘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늘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 때는 단수 하늘을 표현합니다. 용어상에 원어의 용어상에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을까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뭘까? 하는 얘기죠.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어떤 생각이냐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늘은 어떤 방구형으로 생겼다. 소름하게 반달처럼 생겼다. 또 그 다음에 휘장같이 이렇게 어떤 뭐가 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차일 같기도 하고 병 같기도 하고 물주머니 같이 생겼다 이거죠. 등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구도 평평함으로 생각해가지고 바다가 지나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옛날에 그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
하늘도 둥글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반구형으로 생겼다. 이렇게 평평한 땅 위에 이렇게 반구형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도 물병같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늘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를 보아 이들에게 하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위에 공기와 공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욥기 9장 8절, 10편 8장 3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면 우주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등을 만들어 두신 곳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때 하늘은 우주 안에 어떤 하늘로 생각하고 있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의 하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즘도요 심령과학회, 마인드 컨트롤하는 심령과학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냐 하늘에서 왔는데 어떤 하늘이 넓으니까 그 하늘의 어떤 별나라에서 온 왕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구란 별에 오셨다가 지금 죽어 부활 성천해가지고 어떤 우주 안의 별나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마음도 마음을 해가지고 그 별나라까지 가게 컨트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 하늘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얼굴 비치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그 별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거기에 어떤 별 무리들 보면요 빛이 환하게 성처럼 이렇게 생긴 빛이 비치는 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주 안 어떤 별이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대로 말하면은 어떤 물질과 안의 하늘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또한 하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땅을 살펴보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곧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으로 생각합니다. 우주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기에는 북편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욥기 26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지구를 어떤 북편 하늘 공간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구름으로 싸가지고 둥둥 떠게 있는 고무풍선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북편 하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이것은 성경 구절을 두고 학자들이 천국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에서 북편 하늘에 계시라 해서 북극성이 있는 곳을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광활한 북쪽 하늘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편 하늘이라는 표현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북반구의 하늘을 말하기보다는 하늘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비록 천국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계의 하늘이기에 망원경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희한한 거는요, 그 우리 하늘을 전체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 얘기가 그 북편 하늘이 공간 허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쪽 하늘은 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몇십 광년, 몇백 년 광년 되지만 별빛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쫑쫑쫑쫑하게 이렇게 있는데 북쪽 하늘은, 북편 하늘은 허공이 됩니다. 그래서 별이 옆에 띄엄띄엄 있고 검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 북편 하늘은 그래서 허공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북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이 우주를 북편 하늘로 이렇게 쏠리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사에서도 블랙홀이라는 것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에 별들이 이제 유성들이 그걸로 집합해가지고 그걸로 쑥 빠져들어가가지고 어떤 블랙홀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서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 북편한이라는 개념이 바로 구약 성경에도 벌써 이렇게 나와 있다면 천체 연구가 참 옛날부터 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북편 하늘에 어떤 보호자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쫙 빨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 하늘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하늘은 별다른 하늘인데 물질계의 하늘이 아니다. 그래서 낮 시간 되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은 물질계 하늘이 아니고 하늘 천자인데 물질계 하늘이 아니고 영계의 하늘이다. 그냥 지 하고 있을 때 땅지거든요. 따지. 그러면 땅은 하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주면한다. 그러니까 땅이란 것이 있고 하늘이란 것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는데 이 하늘은 땅 안에 있는 하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첫째는 빛이 있어라, 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와가지고 새들이 나는데 공중 하늘에서 새들이 나르게 만들고, 이런 우주 안에 하늘들이 또 두 하늘이 있죠. 그래서 보통 바울이 자기가 13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있는 좋은 말을 들었다고 표현한 얘기를 두고,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는 하늘들을 말할 때 그 셋째 바울이 간 산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걸 영계의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거죠. 낙원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잠겼죠. 한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데 영은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우편 강도와 함께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다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영들이 가둬진 옥, 그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도 있죠. 이런 하늘은 육이 있는 하늘, 물질계의 하늘이 아니고 어떤 영적 세계의 하늘로 표현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믿고 열심히 생활하지만은 처음 사랑의 행위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씀하고, 회개하면은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먹게 하겠다. 거기에 낙원이 또 나와요.
근데 낙원에 있는 생명과 하면은 어디 생각나죠?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 옛날 에덴 동산이 다시 복원돼 가지고 그게 낙원에 주는 생명과를 주는가 그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세상에 이 땅이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계의 하늘입니다. 영계의 땅이에요.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의 보호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이 흘러요. 샘이 나서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일이 달마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생명과를 먹는 곳이 어디다? 천국,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 있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 가서는 낙원이 어디냐? 영계 하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계 하늘도 있고 물질계 안에도 하늘이 있는데 그 영계의 하늘을 셋째 하늘로 표현했기 때문에 물론 낙원하고 아버지 집이 있는 하늘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육체가 마감하고 나서 영혼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계 하늘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늘은 이런 영계 하늘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는 하늘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하늘을 영계 하늘을 셋째 하늘로 표현한다면은 그들 우주 안에 하늘들이 있다는 거죠. 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는데 넷째 날에 별과 달과 그 다음에 해와 이걸 갖다가 공중에 달아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궁창 하늘, 별들이 있는 하늘이죠. 그런가 하면 새들이 나르는 하늘, 곧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 하늘이 있다. 이것을 대기권 하늘이라고 그러죠. 이 대기권 하늘이 새들이 나르는 하늘, 그것을 공중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 표현할 때 영계 하늘을 셋째 하늘을 했으니 궁창 하늘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공중 하늘을 첫째 하늘, 이렇게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그 물질계 하늘은 첫째 하늘하고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이 가서 있는 곳에서 영계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표적으로 새 하늘로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히브리 개념에는 여러 하늘로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림이야. 하늘림. 한울림. 하늘이라는 것이 한울이에요. 넓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넓다는 게 하늘 이렇게 말하죠. 그 하늘에 있는 임금 누구냐? 우주 안의 임금을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주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무소부재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영원히 가실 처소는 하늘을 영계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했을 때 천이 하늘이 바로 그 영계의 하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신령한 몸을 입고 가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나라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고 했을 때 그 하늘은 복수 개념의 하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영계 하늘인 셋째 하늘까지를 내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그 밑에 욥기에는 북편 하늘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이 찌르지 아니하느니라는 성경구들을 두고 학자들은 천국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광활한 북쪽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북편 하늘에는 하늘이라고 표현한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북반구의 하늘을 말하기보다는 하늘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비록 천국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계의 하늘이기에 망경론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니라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곳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갈 하늘나라, 신령한 몸을 입고 가서 살 하늘나라는 영계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죠. 양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옥에 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보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하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셔서 뭐랍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되면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 보살펴주는 일, 이것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천을 유업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하나 용어가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천지란 개념이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하늘로 번역된 대표적인 헬라 우라노라는 단수로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대표적인 히브리어인 샤마임이나 헬라어 우라노스라는 복수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어서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심을 토이스 우라노이스라는 복수 하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가시는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하늘인 궁창하늘과 땅의 공중하늘을 아울러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늘들, 창공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샤마임은 높다는 뜻하는 동사 샤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높은 곳, 넓은 곳, 초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늘들에 대한 인류 역사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BC 3000년경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이 점토판을 천궁도를 남겼는데, 점토판 가지고 천궁도를 남겼는데, 이제 근대 와서는 전체를 최초로 과학적으로 하늘을 발견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이후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수만 개의 별들로 형성된 은하계의 하늘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계의 하늘들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하늘들인데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하늘만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하늘 같은 은하계만큼 수가 하늘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하늘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중하늘 정도가 아니고
이제 궁창하늘 중에도 이제 은하계 하늘,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구가 있는 것을 은하계 하늘이라고 그러죠. 태양계 은하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은하계 수만큼 있다는 거죠. 그 은하계 하나에 수만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하늘들이 수만 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이 바로 공중하늘, 궁창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하늘들로 담아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거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먼저 하늘을 7청천으로 말하기도 했다. 1층, 2층, 3층, 7층으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3청천으로 존대한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전 966년부터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전열을 가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 하늘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은 7청천의 하늘입니다. 세상에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하늘, 수십만 개, 수억 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신 하늘을 두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4장 1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다. 그 모든 하늘이란 복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하늘들 위에 올라가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곳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수 개념의 하늘들에 대해 정언하고 이 하늘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계심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8절 17절 그리고 20절 역대하 2장 6절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 10편 148편 4절 에베소 4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렇게 낙원까지 하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이런 여러 군데 하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을 셋째 하늘인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몸은 무덤에 세마포에 쌓여 있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우편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시고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말하는데 이곳은 영계의 하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시는 아버지 집에 있는 하늘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영생체로 부활한 후에 영생할 하나님의 우편 하늘인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낙원이라는 것도 있고 주님이 지금 부활체를 입고 가셔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도 있고 그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영계의 하늘도 둘로 이렇게 가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낙원은 어떤 곳이냐? 사람이 육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육이 죽고 나면은 영이 가 있는 곳. 이건 부활체를 입은 영이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지 아니하는 영혼이 가서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까지 쉬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가셨다 했을 때는 몸은 무덤에 계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어서 우편광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영옥에 가셔서 노아의 날 홍수 예배할 동안에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곳은 낙원이라는 곳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으로 낙원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무덤에서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아나셨죠. 이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낙원은 하늘나라인데 어디요? 부활하신 후 몸을 가지고 가는 나라, 아버지 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은 몸이 아닌 영혼이 가서 쉬는 하늘나라라면은 낙원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가 있는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고. 우리도 나중에 낙원에 가서 쉬다가 이제 부활체를 입을 때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한 몸 되어 사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1000년 동안 낙노릇하다가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자라 하니까 흙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 마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가 말씀대로 매맞으시고 말씀대로 진리시고 말씀대로 고난 받았던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내려가지고 아레마대 요셉의 묘에 감길 때 세마포에 쌓여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이 몸이 세마포로 무덤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살리심을 입어가지고 낙원에 갔다가 왔지만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몸을 살아나셔서 부활체를 입으셨지만, 그리고 하늘에 가셨지만 거기에 뭐가 남아있다? 세마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던 흔적이 무덤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관이 있는 그것이 무덤 속에 있듯이, 우리도 인생 살면서 육체로 살았던 모습이 어디다가 다니면 우리 몸에 다 말씀대로 살았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살다가 어디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곧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 흙이 부활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뭐요? 내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았을 때 그 흔적, 세마포. 그래서 나중에 부활체를 입을 때는 각각 세마포를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곧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흔적을 가지고 내가 부활체를 입는다. 그것이 영이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22절부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받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하면서 정세와 건세와 능력을 다 멸하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다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그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육의 몸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요? 물질계고 물질계 하늘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계 하늘, 공중하늘, 궁창하늘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하늘, 영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호련히 몸을 입는 속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그 혈육이죠. 이거 흙으로 된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우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음을 입을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혈육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그래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무덤에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무덤에서 내가 육체에 있을 때 흙으로 돌아가서 있는 그 육체 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세마포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난다 이 말이야. 영의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디 간다? 하늘나라 다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내가 아버지께 하면 너희를 위한 처수 예배하는 처수가 다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했던 그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 뭐이다? 영계의 하늘나라. 그곳에는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다.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하늘인데 영계의 하늘도 낙원이 있고 부활체를 입고 사는 아버지 집이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영계의 하늘이지만 한정적인 하늘이고 그것을 성경에는 그것을 영옥으로도 표현한 것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도 표현한 것이 있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낙원이라 표현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해서 이 낙원은 영원한 나라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영계 그건 부활체를 입고 가서 영원히 살 나라로 표현합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계시는 보좌 우편에 그 하늘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은 그 한 하늘 어디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나라를 만든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단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나라가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는 단수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고 했을 때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아울러서 영원한 하늘까지를 내포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하고 했을 때는 꼭 저 영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그 영계의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 공간 안에도 계시고 우리 지구가 있는
공중 하늘에도 계시고, 그 모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만물을 배제하고 어떤 영적인 존재로만 영의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영의 하늘에도 계시면서 물질계에 있는 모든 공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나라가 되게 만들었대요. 뭔 나라다?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릇 하게 했다는 말이야. 그럼 그 나라가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 뭐니까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했을 때 모든 하늘에 주관하는 주관자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누구 올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게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면서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하늘나라 삼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고 했을 때 굳이 저 멀리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은 신을 만날 때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어디다 쌌어요? 옛날 분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두로 평지에다가 신할 평지에다가 이렇게 지르고라트 이 탑을 만드는 거예요. 빙빙빙 돌면서 집들을 만들면서 제일 꼭대기에는 뭐냐 신전이 있거든요. 그 홍수가 나도 멸하지 않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라산이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한 배 반 이상 높은 그런 높은 곳이니까 그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대를 높이 해가지고 홍수가 나도 멸하지 말자 하고 쌓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에다가 옛날 신전을 많이 지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그 위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높은 곳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주 안에 하늘에도 계시고 공중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몸을 또한 하늘나라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우리 안에까지 오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높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우리 그리스찬들도 기도하면 산기도 좋아하죠. 나도 산기도를 한 5년 했나요? 어디 올라가? 높은데. 그래서 저 삼각산 쪽 형제봉 꼭대기 제일 높은데 올라가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생각하고 이쪽에 삼청동 쪽으로 해면 능력봉으로 올라가면 능력봉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분이 들지요. 밑에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아주 가까이까지 와셔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늘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서도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은 복수인 토이스 우라노이스로 쓰였는데 이 여러 하늘, 곧 하늘의 편재성을 하심을 의미하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에서는 하늘은 단수인 우라노라고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하늘은 일정한 지시적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간적 하나를 말하는 곳으로서 모든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있으니 이 뜻을 이루는 하늘은 단수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해서 나중에 우리가 가서 이 세상이 없어져서 가서 있을 하늘이라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간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 하늘이란 장수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신으로서 그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한 영계의 하늘과 물질계의 하늘인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늘이 먼저 있고 거기에 신이 있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계의 하늘, 물질계의 하늘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위치하는 곳은 언제나 어디다? 하늘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장차 그가 거하실 곳은 하늘이다. 우주의 구성 요소로 땅을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항 우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공간 궁창 하늘에 별들을 만들어 두시고 또 아랫물에 묻힌 지구가 드러나게 하시고 새들이 날 수 있는 공중 하늘을 창조하신 것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계의 하늘의 그곳에서 땅을 살펴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신 곳인 높은 곳인 하나님의 우편으로서 영계의 하늘 곧 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1절, 히브리서 1장 3절, 9장 24절을 영계의 하늘을 참 하늘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 밑에 한번 그 밑에 내가 읽어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참 하늘에도 계시지만 그는 만유보다 크시며 또한 영적 존재로서 무서부지하시며 초월적으로 절대자이시기에 모든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늘 높고 넓은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은 누구도 공간을 초월해 편재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것은 하늘이라는 초자연성과 아버지라는 친밀성과 초월과 그 가운데 계신 내재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와 자연과 세상의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땅들과 하늘들과 이에 더 나아가 인류의 전 역사를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경애의 대상이 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실존과 주권이 만물 가운데 있으며 만물에게 미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 시편에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와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계의 하늘이든 물질계의 하늘이든 하다못하면 우리 몸을 성전 삼았던 우리 몸 하늘이든 거기에 언제나 편재해 계시다.
이해가 됩니까? 항상 어느 곳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태의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고 모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기도해도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다 하는 뜻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복수 개념의 하늘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계가 아닌 어떤 하늘로 표현합니다. 자, 36페이지 그 가로 세 번째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가로 세 번째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성경에는 하늘에서 이루라는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심판의 불이나 희생의 제물을 사르기 위해 불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다니엘과 베드로의 경우에 은밀한 일을 계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을 형체하시며 인생을 살피시고 축복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소서를 예비하러 가셨으며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법과 같이 우리들이 거할 진정한 집인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영생하기 위해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야 하며 예수 이름으로 삶으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영역을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그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어디다? 하늘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계시지만은 응답하시는 분은 높은 곳 하늘들 위에 하늘에서 응답이 해주시는데 그 응답을 중간에 마귀가 바사국 군대가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오는 천사를 억압해가지고 21일 동안 응답하지 못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몸을 하늘나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친히 들으시는 분으로 지금 아버지가 계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와 친밀성을, 자녀들과는 친밀성을 가지고 사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늘에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십시다. 땅의 물질 썩어질 것을 영원하지 마시고 정말 이 땅은 필요해야 할 것을 하나님 주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줘.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한 우리 끌어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늘 위에 편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도 하늘나라 삼으셔서 함께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우리 신앙을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